오늘 저는 세계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을 좀 적었습니다. 이 앞에 본문이 좀 떴을 것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잠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잠자리 잡아보신 적 있으시지요? 살금살금 다가가면 어느새 알고 날아가 버리는 잠자리. 어릴 때 참 그렇게 많이 잡고 싶었는데 어쩜 그렇게 잘 달아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자리의 눈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은 눈이 2개지만 잠자리는 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는 크게 나누면 2개의 겹눈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혼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겹눈에는요,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하나같이 보이지만 육각형의 아주 작은 수많은 난눈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겹눈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자리가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싹 도망가는 이유가 사람은 눈이 앞에만 있지만 잠자리는 뒤에도 있습니다. 그 눈이 앞뒤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낳는 작은 것들이 사물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씩 딱 맞춰가지고 사물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사방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굳이 돌리지 않아도 뒤에서나 옆에서나 앞에서나 가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잠자리를 잡고 싶어도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찾아보면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겹눈에는 이 육각형의 난눈이 겹눈 하나에 얼마만큼이냐면 약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에 잠자리 겉눈, 겹눈 하나에 수만 개의 눈이 거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2개가 있고 또 다른 겹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눈의 수를,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약 7억 4천 개 정도가 잠자리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하나 떴습니까? 예. 그 옆에 있는 그 육각형 모양의 그것이 벌집에 벌꿀이 들어가는 벌집이 아니고 잠자리에 눈입니다. 그런 눈이 약 7억 4천 개가 그 조그만한 잠자리 눈에 있다니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데도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몇 개나 될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의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기록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비유가 기록되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세 가지 비유의 배경이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오늘 1절과 2절을 깊이 있게 잘 보시면 그 세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몇 개의 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적어도 세 개의 다른 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짧은 본문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눈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 다시 말하면 소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층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 허물 많은 죄인들의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각각의 시각은, 각각의 눈은 바라보는 방향이,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관점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눈으로 영혼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 다른 영혼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봤는지를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중에 특별히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누가는 기록하냐면 가까이 나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 누군가에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가긴 나갔는데 멀찌감치 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예수님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잘 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수석장로님이신 김동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한테 아주 잘 갑니다. 장로님 그렇습니까? 김 장로님? 말이 없으십니다. 장로님, 아이들이 장로님한테 잘 갑니까?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 누구한테 잘 갑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들, 뭐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요? 거기 무슨 공연하는 곳에 가서 미리 어떻게 합니까? 짐을 치고 밤을 새웁니다.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밤을 새우면서 꼬박 기다리다가 가수나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이 가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아이들이 아주 그룹대처럼 몰려갑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유명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은요, 저는 아이들만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한 지역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요. 그 지역에 무슨 군민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 무대가 설치되고 유명 가수들이 온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얼른 방문 갔다 오더니 거기 가야 된다고 저녁 7시부터 하는데 미리 가야 거기 앞에 가서 갈 수 있다고 미리 가시는 걸 봤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갔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계시다면 아주 좀 가까이 갈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마음으로 싫어했다면 아마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이 참 그들에게 따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은 어떠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2절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이 표현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으니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가진 시각은 도덕주의자와 같은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도와줄 가치가 있지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자기들처럼 정직하고 자기들처럼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만 하늘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끼리끼리 놀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리나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건 자기들 체면을 깎는 일이고 자기들의 형편을 아주 좋지 않은 형편에 두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인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종교적인 편견에 꽉 차 있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세리와 죄인들의 시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이 두 절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는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한테로 이 무명의 교사인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지도층의 계급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무명의 교사인 젊은 30대 초반의 나사렛 출신의 그 젊은이는 비록 아무런 종교지도자의 자격도 없고 학위도 없지만 그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이 가만히 볼 때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요, 세리와 죄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종교지도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들의 삶은 그 표준에 일치하지 못했지만,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누가 진짜 종교 지도자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종교적인 편견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시각은 누가 진짜 종교 지도자인지를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각기 다른 시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시각은 다르게 보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시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각의 창입니다. 창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부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이끌려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당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이끌림을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무명의 교사인 예수님에게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자꾸 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나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세리나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계셨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이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로 예수님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배척하는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실물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그뿐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요, 그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들이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넉넉히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희망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비록 멀리 떠나갔지만은 그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뜨거운 갈망이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왜 끌려가냐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가면은 절망스럽지만 희망이 없지만 저분에게로 가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꾸 드는 것입니다. 희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그분에게 이끌리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랑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영혼의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우리 중에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오랫동안 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쉬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리는, 그분은 소용없어. 그분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안 나올 텐데 거기 방문 갈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분이 여러 차례 왔다 갔지만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넉넉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대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본문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원망했냐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 그들이 왜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 계급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같이 상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보다 자기들은 훨씬 더 의롭기 때문에 그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쓸모없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들하고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시를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을 무시한 것에 못지않게 무시를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똑같이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더 상한 쪽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서로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느 날 정말 의롭고 순결한 한 무명의 젊은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생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무시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에게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하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이 종교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 계급입니다. 마땅히 세리와 죄인들이 회복하려면 누구한테 와야 되냐면 지도층인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오지 않고 저 이름 없는 선생인 예수라고 하는 선생에게로 다
다 몰려가고 그 선생 또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더 큰 무시를 당한 자기들이 세리와 죄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오히려 그들이 저 선생에게로 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은 질투와 원망의 정신이 종교적인 자존심이 깊이 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원망했냐면 우리가 저 세리와 죄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만든 원인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정신으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인도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영혼을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만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두 계층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한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동기와 또 목적과 이런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세리들은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 목적이 내가 예수님에 가서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세상적인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야말로 그 마음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들을 우월하게 느끼거나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나올 때 그분을 비록 무명의 선생이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에 저 세리와 죄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선생에서 배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생이 하는 일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이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물을 찾고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희망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처럼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나왔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리와 죄인들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을 줄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본문 가운데서 한 3가지 교훈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영혼을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하여 숨겨져 있는 생각이지만은 그 생각에 의해서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도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한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상대에 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결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죄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존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인도하지 못할까요? 영혼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영혼을 이끄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 사랑에 자신이 완전히 깨어질 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자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소그룹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전도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3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9월 13일 날 수요일 저녁에 3번째 강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소그룹별로 모이는 전도 집회 시간과 장소와 또 대상과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침례 후보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 중에 2분이 가시기로, 침례 후보자 중에 2분이 가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전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회에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부분적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전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있는 그 형편에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집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회를 통해서 사실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바라본 시각, 또 세리와 죄인들이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생각을 좀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이번 소그룹 전도회에 있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